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된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찬송가 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아멘. 원래대로라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저지른 죄의 죄값을 몸으로든 영혼으로든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말로만 뭐 너희를 택하여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에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찬송가 1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아멘. 귀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이요 당하신 고초였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은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우리를 택하심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이쁜 짓 하고 그럴 만한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다른 어떤 일보다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만이 넘쳐나길만을 늘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루하루 새롭게 변해가지만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심은 이제도 저제도 변함이 없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때와 지금이나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저희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저희의 생각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쏟게 하시고 오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내일의 더 큰 기쁨과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것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에 의함이오니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무엇도 저희를 아버지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빼앗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도록 튼튼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할 적에 다른 모든 생활의 염려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니 저희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제가 느닷없이 울리는 유튜브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하신 거였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예종론이 맞다면 뭐하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 그리고 뭐하러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 는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는 말을 붙이는 사람 치고 진짜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의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포장하는 거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소리를 차마 대놓고 못한단 말이야.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지만 문의를 받았으니 뭐 대답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애완동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예정된 사람을 찾는 상급을 주시려고 전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재차 물어보셨냐. 아니 예종론을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원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앞뒤가 맞냐. 전도가 구원 예정자를 찾아낸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 어디에 있냐. 완전 뇌피셜 아니냐. 이쯤에서 스팀이 쫙 올라오더라고.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종론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는 질문이라 쓰고 시비 튼다고 읽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더라고. 자신은 예장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배웠다 라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요, 아니 칼빈주의를 기조로 하는 예장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예종론을 부정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분 문제만이 아니라 저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소산이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예종론과 또 예종론을 부정하는 교리의 대립은
종교개혁 이래로 교회사 전체를 관통해온 유서 깊은 맞짱인데, 오늘은 그렇게나 설왕설래하는 예정하심의 명확한 증거와 함께 그러면 자유의지는 왜 있는 것이고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온갖 구차한 예시와 더러운 비유를 다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를 로봇이나 반려동물 장난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자유의지와 예정하심이 뭔 상관입니까?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격 없는 로봇이나 동물이 아니라 생각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증표예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정하심과 택하심인 거죠. 전적 은혜라는 거, 예정과 택하심을 포함한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할 수 없지만 배도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보다 배도자가 더욱 중범죄자이고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이 없는 성령을 회방한 죄라 일컬어지는 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구원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으나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청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경우 상급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올시다. 예정하셨다면서 뭐하러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냐라고 하겠지만 답은 간단해요. 뭐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시키셨잖아. 까라면 까야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가? 답이? 예정하셨든 어쨌든 전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박을 하겠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게 하는 것인데 무슨 예정이냐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뻔히 우리의 구원은 예정하신 것이라고 시퍼러이 적혀 있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 본문에 멀쩡하게 적혀 있다는 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교리와 신학은 없어요. 자유의지와 예정은 한쪽이 옳으면 한쪽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자유의지는 우리를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예정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심이라는 것. 이거 전혀 별개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 의지로 이루는 거면 자력구제지 그거를 어떻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외부의 조력에 의해 건진받는 건데, 또한 전도는 자유의지나 예정과도 별개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에요. 예정은 예정이고 전도는 전도, 둘 다 까라만 까야 될 두 장의 명령서란 말이에요. 예정되었으니 전도는 안 해도 된다, 혹은 전도해야 되니 예정은 없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같은 계좌가 아니에요. 응? 저는 진짜 공부만 죽치고 하다가 신학교 신대원 나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보다 왠지 어느 정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군생활도 뭐 군목이나 병사 출신보다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부대에서 장교 생활을 한 최소 예비역 중위까지라도 근무해 보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과 전도에 대해 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모르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삐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필칭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이걸 대한민국 군대로 비유하면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성인 남성들은 뭐다? 당신은 군대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입대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이렇잖아요. 네? 이들의 군 입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된 룰 아닙니까? 내 발로 훈련소나 신병급대 위병소를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군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됐잖아요. 때에 맞춰 날아든 입대 영장에 따라 징집된 거란 말입니다. 맞잖아.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느낌 알잖아. 그리고 군대의 모든 것은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요.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정된 입대 영장을 집행하는 소집 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가나안 성도로 독고다이를 하는 것은 소집된 병사를 자대에 배치하는 인사명령이 발령된 것이고,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혹과 속임에서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을 지키는 것은 방어작전 명령,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전도하는 것은 공격작전 명령이 발령된 겁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장돌들에게 일일이 납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법 없잖아요. 명령하시면 빤스도 안 입은 맨 엉덩이로 밤송이를 까라고 해도 까야 될 권리와 의무만 있을 뿐이지. 즉 예정론이란 우리나라 남성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군 입대 예정자인 것과 같습니다. 입대하는 시점만 다를 뿐 결국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은 예정된 결말이죠. 예정된 군 입대자가 군대 안 가겠다고 자유의지로 뻗댄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배도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전도는 바로 입대 예정자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전달하는 징병관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복음이 적힌 전도지 등이 바로 유무형의 입대 영장인데, 영장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뉘죠. 드디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아입니다, 어째 내라고만 생각합니까, 나는 그 나라 국민도 아닌데, 이러는 사람이 있고, 바로 예정된 성도와 택하심이 없는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들보다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조국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지랄이고 지랄이야 이러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저 명령받은 대로 영장만 전달하면 그만일 뿐 그 자를 헌병들을 보내 군화발로 지지겨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입대를 시키시든 혹은 병역 기피죄에 괘씸죄를 덧붙여 현세와 내세를 갈아버리시든 뒷일은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이처럼 구원, 특히 예정론은 군대에 비유하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 괜찮은 비유가 있습니다. 업체 간의 외주와 도급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을 주는 쪽을 원청업체라고 그러고 일을 받는 쪽을 하청업체라고 하죠. 둘의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압도적인 을입니다. 제발 일 좀 줍시오 하면서 원청업체에 벌벌 기는 상황이죠. 일을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은 길바닥에 나는 거죠. 원청업체는 솔직히 일을 직접 처리해도 무방하지만 귀찮음을 줄일 겸 하청업체를 먹고 살게 해줄 매출을 올려주고자 일을 주는 겁니다. 요즘은 보안요원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경비원 직종에 제가 다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경비업체의 메커니즘이 딱이래요. 어디에 근무하든 파견직, 근무지 소속이 아니라 파견한 업체 소속이에요. 업체는 근무지를 총괄하는 곳에서 하청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우리은행 소속이 아니라 거기 파견한 경비업체 소속이고, 경비업체는 우리은행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근무자를 파견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대로 적용해보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청업체예요. 또 하나님과 도급 계약을 맺은 교회가 하청업체, 또 이 세상이 파견 근무지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를 하는 우리는 경비 근무자가 됩니다. 성도들을 케어하고 다독이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장로 권사는 경비 지도사에 해당하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일깨워주는 목사, 전도사가 현장 대리인이라 하겠어요. 제가 경비원 시절에 일은 은행에서 했지만 은행 소속이 아니라 업체 소속이었고, 급여도 업체 이름으로 받았고 포상도 업체 대표님 명의로 받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며 사역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하심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상급과 복을 더하시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끔 하청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를 부려먹는 갑질이 아니라 성과급이든 실적이든 매출이든 뭐든 우리를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급만 받겠어, 천국만 하면 그만이지 상급은 관심 없어 하신다면 할 말 없긴 하지만, 그런 성도 앞으로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은
다른 성도에게 넘겨주실 테니까 훗날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을 때 나에게는 살려는 드릴게 만 하신다면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 돼가지고요 명령문을 똑바로 읽지 못하면 작전 와중에 이 산이 아닌 게벼 하다가 아니다 아까 그 산이야 하면서 삐꾸가 나기 십상이고, 하청받은 일 처리를 하면서 원청업체와 소통이 안 되고 도급 계약서를 똑바로 못 읽으면 현장에서 삑사리가 나기 십상입니다. 성경의 문자로 적힌 말씀이 곧 작전 명령문이고 도급 계약서예요. 내 생각에 아리까리하다고 의심할 생각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서 주님께 지혜를 청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대갈박 구리지 말고 그냥 외우는 게 오히려 낫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정론의 진짜 빼박의 증거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는 아멘으로 받고 자신이 예정되어 택하심 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누구는 예정이 어디 있냐 말이 돼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쩌고 운운하면서 뻗대는 게 아닐까 싶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다가 군대와 하청업체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구차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고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한다면 그 또한 예정론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운수 좋은 날에 배달된 맛있는 설렁탕을 뚝배기째로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것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실 두둑한 상급을 세워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영접함이 저희 의지가 아니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예정하여 주심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오니 저에게 허락된 모든 날 동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지난주 이제 한강 작가 시리즈는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한 약간의 시간 벌기였거든요. 중동 대격변 또 다음 편이랑 응답하라 곡감하고 참 오랜만에 이어지는 시리즈인데 이어가겠습니다. 요 근래 중동하고 또 러시아 쪽 정세가 영 꼬름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면서 컨텐츠 뭐 하루분 충당하는 거죠. 뭐. 이제 슬슬 겨울 날씨답게 으슬으슬하고 쌀쌀하고 한데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무리 마음이 강건하려고 그래도 몸이 삐꾸가 나면은 이게 뜻같지가 않아요. 몸이 딴소리 한다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연말로 치닫고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중내 산에 그래도 어떻게든 또 사라지더라고요. 또. 정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생업과 가정에 형통함이 있고 항상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정생활들 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과 또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또 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여행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예정된 택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흔들림 없이 순복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